현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약하여지거나 마음이 구겨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고, 현실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목하고 계신 것을 내 눈을 뜨고 마음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생활 속에 나와 상관없는 일로 듣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 꼭 살게 해주세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러 사람들이 서로 5분 설교도 할 수 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서로 하려고 마음이 움직이는 성령의 사람들이 있게 하옵소서. 모두가 하나로 연합하고 같은 곳을 보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교회로 삼아주시고, 한 해를 보내면서 12월 달에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2020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생활을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베델의 추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래요? 10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화란으로 향하더니 본문을 읽는데, 사실은 이 본문이 그 사연이 있죠. 여기는 떠나는 장면이지만 떠나게 하는 사연이 있어요. 그것은 28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한가가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낳지 말고 일어나 가나안으로 가서 내 예수로 그에게 집을 열어 거기서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낳지 않아라. 야곱이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게 되는데 그 원인은 여기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장자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정이 갈등이 있어서요. 왜 갈등이 있었냐면 대화가 안 돼. 가정이 대화가 안 되는 가정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예서하고만 대화를 해. 엄마 디브가는 야곱하고만 대화를 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하고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할 때는 늘 예서하고만 해. 엄마는 리브가는 대화를 할 때 야곱하고만 하지 예서하고 안 한 거예요. 그렇게 가정 안에 끼리끼리 모여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어느 날 야곱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해요. 축복하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한테 했어요? 늘 자기하고 통하는 예서한테 한 거예요. 근데 예서한테 이야기한 것을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하고 대화가 통하는 야곱을 데려다가 그 복을 받게 해버려요. 그게 가정에 이런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로는 야곱이 이것을 장자권을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늙었고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졌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별미에다 두고 먹었거든요. 그리고 축복을 마음껏 했어요. 나중에 진짜 자기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예서 가서 나를 축복하라고 하니까 이미 축복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예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란으로 보낸 거예요. 삼촌네 집으로. 그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결혼 때문에 가서 해라 그렇게 보여요.
이제 진짜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여기 보면 결혼 때문에 너는 가난 여자를 취해서 택해서 결혼하지 말고 자, 삼촌네 거기 가서 결혼을 해라 이렇게 보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는 도망간 겁니다. 본문의 내용이 서두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런 갈등이 있어요. 자, 앞에 보세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부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예서는 아버지를 좋아했고 야곱은 엄마를 좋아했어요. 나머지 대화가 안 통해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서는 이삭은 예서가 산 사람이죠. 늘 이렇게 그렇게 육적인 코드를 갖고 생활했기 때문에 이삭이 나중에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니까 육적인 코드하고 통해 버려요. 자, 야곱은 리브가가 집에 있으면서 영적인 코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그래도 욕심이 있고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기 때문에 리브가가 자기하고 통한 야곱을 거기다가 끼워 넣어서 복을 받게 해요. 영적인 코드라고 봐요. 우리 생활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면 있어요. 저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을 거고 회사에도 있을 거고 누구도 있을 텐데 영적인 코드를 갖고 살아야만 영적인 축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어요. 자, 아멘. 예수를 믿어도 내가 영적으로 둔해져 육적인 코드면 뭐요? 다 세상에서 잘 되는 이것만 보고 그렇게 내버려둬 버려요. 여기서 보면서 그런 말씀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관점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직장이나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부부가 자 남편은 영적이고 될 수가 있고 아내가 육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코드가 다르니까는 안 맞아. 그래서 그냥 깊은 대화를 못 하고 그냥 살아가는 얘기만 하고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진지한 나눔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만 오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이 갈등을 해소시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기에는 영적인 코드냐 육적인 코드 보는 거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슬그머니 덮고 늘 지나갈 수 있어요. 이런 얘기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예요. 아니 이삭의 가정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가정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회사에도 그럴 수 있어요. 오늘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밤에 사닥다리가 나오는 자 이런 얘기를 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한 것처럼 대화가 없으니까는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모들의 갈등이 자녀에게 유발시킨 거예요. 이삭의 문제 있고 리브가의 문제 있어요. 지금 야곱은 엄마가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 사연을 몰라요. 지금 여기서 형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것도 엄마가 알고 아버지가 알고 야곱을 도낸 거지. 야곱은 네 간지도 모를 거예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강한지 특별히 사연이 이렇게 해서 너가 가게 됐다 이 말을 안 해준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 가서 여기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 거기 가서 결혼해라. 이게 결혼 얘기로 간 것처럼 보이지 자기를 이런 사연이 있어서 보낸 얘기는 야곱은 사실 몰라요. 누구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부부 갈등 때문에. 가정의 갈등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그래서 28장 1절과 2절을 읽었던 것처럼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늙어서 둔해졌어요. 별미 먹고는 야곱에게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 축복을 리브가가 가로채버린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삭의 축복 기도는 야곱이 받았지만 누가 받았느냐? 영적인 코드 있는 사람,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로챘다. 받아버려요. 가정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죠.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27장 42절 한번 보여줄래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형 예서가 너를 죽여 뭐 한다고요? 한을 풀려 한다. 이러니까 도망가죠. 야곱의 관점은 뭘까요? 라고 하면 꿈을 이루는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이 조명해 가요. 꿈. 예요. 베델에서 꿈을 꿔요. 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난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 갈등 여러 가지 이야기는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디를 가요?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이제 사연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야곱을, 가정의 갈등을 야곱에게 말을 안 하고 그렇게 가게 했을까? 만약에 갈등을 말했더라면 그가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이 작은 행동을 보면서 야곱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때부터 살게 되는 모습을 봐요. 자,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야곱을 끌고 가요. 성경에 꿈은 뭘까요? 라고 하면 생명이죠. 자, 생명 없는 사람과 생명 있는 삶, 언약 있는 사람과 언약이 없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늘 비교하거든요. 근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도 개입하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하고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보면 우연이 아니다는 것, 영적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인들에게 늘 말한 것이 큰 교회도 늘 보면서 이제 많이 모인 교회는요, 가문이 모여버려요. 한 100명, 120명. 사돈네 8촌까지 같이 모여버려요. 이게 든든한 거예요. 교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객지에서 만난 사람처럼 만났다고 해야죠. 만났다고. 이것은 뿌리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은요, 잘 믿어서, 자, 자녀들까지 다 교회에서 같이 주일날이면 싹 가족들이 얼굴 보고 잔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자, 아멘. 자, 아멘. 이것이 소원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말씀할게요. 언약이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커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커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 복을 그 자녀들이 대대로 흘러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25년 기다리다가 자녀를 낳거든요. 그런데 그 이삭을 낳고 20년 동안 키우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 계속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삭은 20년 동안, 야곱은 이삭을 낳을 때 25년이지만 이삭은 20년 기다리다가 이 쌍둥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자, 예서는 불행하는 것이 어때요? 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못 걸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영적인 코드가 있는 리브가가 야곱을 놓고 계속 너는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쌍둥이를 낳았는데 계속 야곱에게 대화를 하면서 이것을 흘러준 거예요.
대화를 끊었던 이삭은 세상 사람이 됐고요. 에돔이 됐어요. 영적 코드가 맞는, 늘 어머니하고 영적 코드가 맞는 야곱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대화가 얼마나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자녀들을 축복 주는데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들에게 축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잘 믿고 자녀들에게 축복은 누구를 해줘요? 그 축복을 해준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그 자녀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이 자녀들이 보고 커요. 너 봤지? 어떻게 한 거 봤지? 늘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아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마지막 기도는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그 성경 구절이 똑같이 거기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손대면 자녀 손대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손대서 그 가정에 자녀를 줬고 그 번성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삭을 손대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고 물질의 복을 줬어요. 야곱을 손을 대서 그 가정에 자녀를 주고 복을 줬어요. 그리고 요셉을 손을 대서 그 가정에 복을 주고 물질의 복을 줬어요. 이게 우리 가정은 나를 하나님이 손댔기 때문에 나를 손댄 하나님께서 내 자녀도 하나님이 손댈 것이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내가 믿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커야 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손을 댄 야곱의 삶 속에, 이삭의 삶 속에 보면 번영이 있었어요. 요셉은 형통했지요. 야곱은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때요? 때를 이루는 번성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어디서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거고 이삭이 축복받는 거, 그 축복이 야곱에게서 또 흘러가요.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밧단 아람에 도착했다. 이렇게. 이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그가 갔는데 부엘세바에서 밧단 아람까지는 400km예요. 가다가 이제 밤에 잠을 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인데 그 이후에 이제 걸어가서 창세기 29장에는 거기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28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자, 11절. 자, 야곱이 출발을 부엘세바에서 했어요. 근데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이삭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부엘세바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하죠. 야곱은 어디서 만나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부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야곱의 목적지는 밧단 아람이에요. 여기서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꿈을 이루는데 그가 열심히 산다고 꿈을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약속한 것이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15절이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 다 한 거,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 받으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은혜 주신 것은 내가 너 만난 사건이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을 꾸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베델 그러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야곱이 자기 아이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축복했다는 것을 창세기 48장 3절과 4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번 4절만 읽어봅시다. 48장 4절. 없어요? 예, 시작.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삭이 야곱이 했던 축복이에요.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에게 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 받았던 말씀이 여기서 받아요. 자, 부엘세바에서 출발했고요. 경유지가 베델이고 목적지가 바탄아람 하란이에요. 그러면 경유지가 없으면 안 되죠. 바탄아람에서 하나님의 뜻을 약속을 이루기까지는 어디가 있었다고 해요? 경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겁니다. 경유지.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고 그가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내리락 오르락 하더라.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명확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땅에서 하늘까지 연결됐다는 것.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의 묵상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고 너는 하나님과 땅의 사람 야곱이 하나님과 연결시켰구나. 그 꿈은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나는 땅의 사람인데 하나님과 그 꿈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 내 말 잘 들어라. 그래서 꿈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런데 꿈을 꿨기 때문에 그 꿈은 야곱의 삶의 목표가 돼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열정이 생겨요. 영이, 요즘 말 우리 성령이 가슴이 막 움직여. 마음이 움직여요.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꿈이 생겨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거침없이 일을 해.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이 돼. 형통이 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놔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베델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추억을 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자 우리는 잘된 것만 추억을 하는데요. 아픈 것도 누가 만졌어요? 다시요. 아픈 것 누가 만졌어요? 근데 하나님 만졌다고 우리는 안 해요. 하나님이 만지고 있는 거예요. 잘된 것은 하나님 만졌다고 그러는데 아픔, 정말로 아픔, 어려움 이거 하나님이 만진 거라고 왜 우리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만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봐야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집니다. 나는 플러스만 하나님이 해줬고 마이너스는 안 해줬고 그럼 마이너스 안 해줄 때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삽니다. 자, 아멘. 다시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나는 부인해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세요. 내 아픔들도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야 돼요. 여기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이니 내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자,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두 가지예요. 땅과 자손이에요. 이삭에게도 보세요. 내 자손이 내가 거기에 땅 이렇게 해요. 계속적으로 그래요.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은 땅과 자손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요. 14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어디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베델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좀 경험하고 싶어요. 자, 베델은 아주 경유지라 그랬죠. 야곱의 인생 속에 베델이 없었다면 야곱은 야곱의 삶을 못 살아요. 베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이 어디요? 축복 주신 것도 베델이지만 아프면 하는 것도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다시요,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모른 척이요. 아픈 것이 하나님 아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개입한 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내가 보는 관점이 눈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늘 잘된 것만 보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된 것은 못 보지요. 그럼 하나님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석되는 걸로만 하나님 한 거예요. 하나님은 더하기도 하지만 빼기도 하십니다. 야곱의 인생 속에 이 삶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번죽. 이 번죽은 제가 오늘 설명은 안 하잖아요. 예서가 본 것도 번죽 나오거든요. 여기 야곱도 번죽. 예서는 보는 것이 어디 봐요? 세상을 봤어요. 결혼을 이방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여자를 가난한 여인을 얻어가지고 기쁘게 하지 못했다고 나와요. 누구를요? 니부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 실망했다. 성경이 나와요. 27장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보고 이삭의 축복을 할 때 가난한 여인을 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언약을 지킨 것. 하나님의 질서를 지킨 것이다. 질서, 축복의 통로요. 이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우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 하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사울과 다윗의 관점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보는 관점이 달랐어요. 보는 관점이 한 사람은 늘 어때요? 점점 강하게 가고 한 사람은 점점 약하게 가요. 한 사람은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늘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으로 해서 늘 그가 강한 사람이 돼요. 근데 한 사람은 점점 약한 사람이 돼가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관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는데, 영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하나님을 보는 현실, 예서처럼 보면은 현실은 뭐예요? 그래서 가난한 여인과 예서가 결혼해버리죠. 근데 영적인 코드로 보는 야곱은 말씀대로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 살면서 그가 결혼을 하죠. 그렇게 축복이 와요.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보는 관점인데 야곱이 꿈을 꾸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자, 앞에 보세요.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갔거든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니까는, 자, 거의 하나님이 보이는데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양을 치죠. 양을 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말하면은 순종을 해요. 그런데 라반에게 순종한 거예요. 라반이 말하면은 잘 따라하죠. 권위자를 이렇게 잘 따라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는
삼촌 나반의 양을 치지만은 하나님이 말한 것을 듣고 그는 따라하는 거예요. 양을 누가 쳐요? 야곱이 치는데 삼촌 나반의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양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은 거예요. 너가 삼촌 나반의 양을 치지만 충성하는 것은 나에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보였어요. 거기 들어보세요. 내가 올 때는 양들이 적었는데 이제는 때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못 만났다면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삼촌 나반의 아들들이 양 30마리로 치면 30마리래요.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똑같은 목초지에서 양을 치는데 막 때를 이룬 거예요. 누가 손댄 거예요? 하나님이 손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삼아십시오. 여러분이 베델은 어떤 베델이냐면 내 아픔 있는 것도 베델이에요. 마이너스 친 것도 베델이에요. 그리고 더하게 해준 것도 베델이에요. 뺄셈에 있는 장소나 덜셈 있는 장소가 거기는 내 인생의 베델입니다.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깨닫게 하셨어요. 예수를 더해줬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나에게 빼기를 했어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 믿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은혜는 다 의도로 잊어버리고 그 추억이 의도로 가버렸어요.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한 사람은 여기 없어요. 힘들고 아팠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여기 없다고요. 다 무릎 꿇었다고요. 그것이 베델인데 베델을 추억하지 못하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좋은 것만 해줄 때 베델요? 그러면 여러분 반쪽이에요. 베델에서 만났는데 보세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삼촌 나반의 집에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보여서 그 놀라운 일들을 해줘요. 자, 우리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보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녀도 키우는데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자녀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 말씀 따고 자녀들이 살아요. 내 형편에 따라 안 살아요. 자녀들이 많이 안 들고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것들은요, 이 문제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요, 아팠을 때나 더했거나 뺄세가 그때 베델로 내가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의 베델을 추억을 한 것은 그거예요. 잊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얘 더하기면은 안 해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나 베델에서만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지금. 아픔이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 눈이 열려서 베델의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봐요. 일터에 하나님이 보일 거고, 자녀를 키우면 자녀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그럼 내가 자녀에게 손을 놔요. 그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 아멘. 사업도 내가 손을 놔.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아멘. 가정의 소원도 내가 놔. 하나님이 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오늘 현실 보고 누구처럼요? 예서나 이삭처럼 영적으로 다 팔아먹어버리고 이제는 내 육적인 곳으로 육적인 코드로 보느냐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는 양들이 적었죠. 그런데 야곱의 속에 꿈이 생겼어. 뭔 꿈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양들이 때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 꿈이 생긴 거예요. 누가 꾼 꿈이요? 하나님이 준 꿈이요. 하나님, 내가 삼촌 나반의 집에 가면 삼촌 나반이 집에 양들이 수가 적었는데 나를 통해서 때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를 오면 꿈이 생겨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붕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부유하게 해주세요. 아멘. 자녀들이랑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한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추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 누가 됐어요? 이삭처럼 다 둔해져가지고 육적인 코드로 갖고 산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그래서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갈 때 삼촌 나아번의 집이 양들이 적었는데 나를 통해서 때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것이 무슨 따라해보세요. 소명. 평안이 없었는데 평안. 자, 재정이 없었는데 재정이 넘치게. 일이 안 됐는데 일이 잘 되게. 자녀가 없었는데 자녀를 하나님 주십니다. 자, 할렐루야. 소명. 하나님, 나는 이렇게 축복. 자, 가난은 수가 적은데 때를 이루게 할 수는 없지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삼촌 아버지 집에 가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양들이 때를 이루게 해주세요. 아멘. 현실에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에서 기도하고, 내 아픔이 있으면 내 생활 속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내 아픔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입니다. 내 마음에 느낍니다. 그럼 그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약속에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추억하세요. 권사님의 가정, 내 토병, 우리 요한이 치료하는 가정, 하나님, 김정희 집사님의 가정, 이영호 집사님의 가정, 예, 추억을 안 해. 추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자, 축복만 한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고, 야단도 하고, 권고도 해요. 그 하나님이 베델의 하나님이요. 예, 그 하나님을 추억하지 않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된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요? 아니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세요. 내가 내 자녀, 소중한 자인데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립니다. 부모의 기도를,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이것이 전에는 많이 들어왔어요. 양들이 적었는데 때를 이뤘다. 그냥 한 거 아니요. 소명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삼촌 나반의 집이 잘 되어 때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내 생활 속에 감동을 주시면 감동 주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일터라든가 내 주변 사람, 내 가족이나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평강이 없으면 평안을 주세요. 내 주변에 반대로 나를 무너뜨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요, 다. 예서, 이삭, 영적으로 둔해져 버리면 코드가 그런 사람 맞아요. 교회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코드가 있고 육적인 코드가 있어요. 늘 합리화시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여서 야곱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양을 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서 양들이 새끼를 빌 때마다 나중에 자기 품삯을 줄 때 놀랍게 일한 거 아니에요. 삼촌 나반의 집만 때를 이룬 것이 아니라 자기가 축복받을 때요.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게 해요. 축복받을 수 없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하십니다. 내 환경을 보면, 현실 보면 나는 잘될 환경이 하나도 없어. 사람도 비교하면 기가 죽어. 다른 사람이 다 있는 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앞에 소명,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을 나를 통해서 그 일터가,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아멘. 소명으로 충성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있다고 하면서 축복해버려요. 아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20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숫자로 2020년을 숫자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숫자로 세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꿈으로 계획 세우세요. 내 사업 속에 하나님을 하고 싶은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세요. 자, 아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1년 가정을 세우십시오. 내가 공부하는데, 내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직장 생활 하십시오. 꿈을 가지고 사업하세요. 꿈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 딱 꿈을 넣으세요. 그래야만 돼요. 여러분,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은 달라요. 보통 사람은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로 착하게 살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요. 꿈이 그 사람 움직인 거예요. 그 가정이나 그 일터에 보면 내 꿈이 있으니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장에 내가 기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일을 하니까 하나님 축복해 버리죠. 그냥 왔다만 가지 말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사람이다. 개척을 의식하고 도전을 의식하고 사명, 소명자로 의식을 해서 꿈을 이루는 것. 그래서 강한 소명감이 그 마음에 있을 때 야곱에게 때를 이루는 축복이 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사닥다리를 보지요.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하늘에 닿았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예배가 사닥다리가 하늘에 연결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성도들의 봉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하늘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십시오. 아멘. 목회자의 소원은 가정마다 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 준 것이 감동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느껴져.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왔는데, 이 장소에 왔는데 하나님을 느꼈어요. 이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아멘. 그럼 꿈을 이루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생활의 일상이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4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니엘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요. 그런데 나다니엘이 대답해요. 라비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러죠. 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51절 시작. 자, 인자, 사닥다리는 사라지고 사닥다리 인자는 누구요? 예수님이요. 인자는 예수님이요. 사닥다리를 봤는데 이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야곱은 사닥다리를 보고 천사가 오르락나락 했고요. 신약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봤어요. 하늘의 비밀이에요. 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죠. 그럼 하늘의 중심은 예수님이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말한 것을 복음으로 해석합니다. 사닥다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기도를 가지고 내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오르락내리락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에 왔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하지요. 저는 결론으로 예수님이 길입니다.
하늘 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결시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마지막 결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일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일 때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일이 정말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사닥다리를 그냥 밀쳐내버려요. 하늘과 연결된 것을, 사닥다리를 밀어버리고 내 일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과 내가 은혜를 받고 하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밀어내버려요. 사닥다리를 발로 차버려요. 쓰러뜨려버려요. 그리고 내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요. 자녀가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보여요. 내 건강이, 내 소유가, 내 사업이,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보여요. 사닥다리 밀어내면 안 돼요. 유일하게 내가 사는 것은 그 사닥다리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사닥다리로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으세요. 그래야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빠는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하면 안 돼요. 답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든 것을 걸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하고 있어요. 뭐요? 내가 살아오는 습관이요. 이거 하면 답이 안 되는 줄 알아요. 답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갖고 열심히 막 한 거예요. 그 답 없어요. 답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예수님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베델의 하나님으로 통해서 자녀를 축복했고,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했고, 베델의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곳곳마다 수는 적었지만 때를 이루게 했고. 할렐루야.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일터마다, 일을 만질 때마다, 사연이 있을 때마다 거기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거기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 준 것이 꿈입니다. 이거 반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감동을 줘도 느끼게 해도 내가 치워버려요. 내 자존심, 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베델의 하나님이 내 아픔에서도 나에게 더하기나 뺄셈에서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정말로 잘 들으십시오. 다른 거 일해란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우리 다 만난 적이 있어요. 못 만난 사람 꼭 만나시고, 만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추억을 안 한 거예요. 힘들 때, 고생할 때, 실패할 때, 그때도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서십시오. 내 인생의 베델을 오늘 야곱이 베델을 추억하면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베델의 하나님을 추억하며 열정이 생기기를 원하며 소명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서 가문이 복을 받기를 원하며 아멘. 사업장이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연말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가족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이만 더 같이 우리를 2019년 1월 1일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오늘 12월 달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된 약속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하신 그 약속을 가슴에 다시 다짐하고 새깁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다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정말로 내 일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사다리를 넘어뜨려 버리고 내가 살아가는 내 방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원을 말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소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세요. 꼭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겁내며 일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랑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아서 사명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내 인생의 베델을 다시 추구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슴 위에, 일터 위에, 내 몸, 내 자녀, 내 일터, 내가 살아온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5분 나눔입니다. 지난주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소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해서 찾아가는 상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본문이 말하는 그 소문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하늘에 닿는 마음입니다. 교회가 일하자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일에 발을 빼지 말고 늘 참여하며 교회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일을 하러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움직이면 내 가정과 산업이 움직여지고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움직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가정이나 산업이 움직여지지 않으므로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일에 늘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여주는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행해 주신 일을 보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기적은 보는 관점이 다르며 작은 생각 하나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풍기는 사람,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 보기에 달라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면 함부로 하지 않고 얕잡아 보지도 않습니다. 강한 나라, 정착하고 있던 큰 나라들이 나그네들로 인해 두려워하는데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부분이든지 오늘 내가 살아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오늘 내가 듣고 살아야 할 메시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해서 들어야 합니다.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셨습니다. 신앙은 듣고 따르는 것이며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 듣고 행동하는 관점, 섬기는 관점, 이 관점이 바뀌어지면 움직일 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였는데 그 구름을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구름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살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늘 그렇게 따라갔던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자 사람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두려운 마음에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실수를 했지만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으로 인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용서하셨고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바뀌며 따를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 하나님께 꼭 물어보십시오. 최고의 복은 내 삶에 하나님이 보이도록 사는 것입니다. 가정에 보이는 하나님, 사업에 보이는 하나님, 자녀에게서 보이는 하나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공부나 스펙이 아닙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보여야 합니다. 창세기 26장 16절의 말씀에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큰 나라가 작은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는 큰 회사가 작은 회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권위 사역이며 질서를 세울 때 그 질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되는 것이며 이 질서를 통해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 아래에 있으면 한 개인도 힘이 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는 요셉이 기여하는 삶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질서를 세워드리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표현이 되며 그 성품이 내게서 풍겨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그 가슴에 꿈이 있는 사람이며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따르는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세우며 움직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욥기 36장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교회와 가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뿌리를 내리십시오. 신앙의 진수는 다른 사람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으로 인해서 참 흥분되고 기분이 좋고 너무 기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말씀을 막론하고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과 똑같구나, 내 삶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듣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들을 것이라 믿지만 특별히 저는 참 굴곡이 많았던 삶이 많은 것 많아서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그 소문을 내라고 했는데 나는 한 해를 살면서 내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물꾸러미를 들고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면 사실 찾아갈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은 이행하지 못했고, 말씀을 듣고는 한 주를 살면서 어떤 것이라도 한 개 정도는 내가 말씀대로 따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지키려고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켜질 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내가 그런 나를 보면서 조금 답답한 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들어야 한다는 그 말씀에 참 많이 마음에 와 닿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최고의 복은 내 삶을 보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참 많이 마음에 흥분이 있었는데, 그 흥분은 어떤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흥분이 되었고,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해서 너무 흥분이 되었고, 그래서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높이라고 했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연약했던 나의 모습과 내 삶과 모든 환경을 보면서 높여주신 하나님이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그것을 잊지 않고 늘 높이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따르게 될 것을 믿고, 내 삶이 그 요셉처럼 그렇게 기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 또 한 번 다짐을 하면서, 하루에 하나라도, 한 주에 하나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말씀이 오면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더 확고하게 가졌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